음, 이 하나님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마음, 그 오늘은 비책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네요. 그 비책을 보여주고 계신 책이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이 보여진다. 나는 과연 어디쯤에 와 있을까? 어느 광야에 있을까? 시내산에 올라갔을까? 지금 회막을 짓고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가고 있을까? 아니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을까? 요단강 바로 앞에 서 있을까? 해간 내 위치를 아니면 여전히 세례 받지 못한 사람처럼 홍해바다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을까? 뭐 은혜를 받아서 주님 조사오니 뭐 춤추고 있을까? 3일길 못 지나 또 불평하고 있을까? 나는 신광야에 있을까? 한번 보세요. 보시면 돼요. 보여요. 보인다고요. 춘추 시대 이 군사 전문가로서 이름을 떨쳤던 손자라고 하는 사람의 군사 운영 전략을 담은 우리 잘 아는 책이죠. 손자병법. 한 번쯤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군사 이론가들과 이 군인들에게 필독서가 되었고 지금도 장교를 양성하는 그 교육기관에서 이 전쟁사를 손자병법에 비추어서 승패를 분석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싸움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고 다루어야 하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 적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이고, 첫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매일 얻어터지기만 하는 병태가 싸움의 고수를 만나면서 이제 싸우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이 싸움을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는 선제 공격이에요. 이걸 속칭 우리의 용어로 선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는 먼저 공격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방어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상대보다 군사력이 3배 정도 힘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군인 숫자도 3배 정도 많아야 되고 무기도 더 좋아야 하고 준비도 더 잘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끝내야 한다. 근데 이게 길어지면 그냥 둘 다 망하는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힘과 무기와 이 모든 것이 아주 월등하게 상대보다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같이 현대 무기가 발달이 되지 않은 고대로 갈수록 이 전쟁은 당연히 무기, 사람 숫자, 그리고 먼저 공격하는 선제 타격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선제 공격입니다.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전쟁의 원칙에 이미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은 적군들의 공격에 대한 대비라든지 아니면 준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마련되었느냐? 그것은 또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종로로 타다가 노예로 살다가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특별한 무기도 없고 아무런 방비가 없는 가운데서 갑자기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 한번 살펴볼까요? 아말렉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정은아 집사의 삼촌? 에서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그 핏줄이, 그리고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사실 이들은 따지고 보면 친척이에요.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사냥꾼이고 용맹한 무사입니다. 곰이나 사자를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 후손들에게 뭐 당연히 강인함, 용기 막 이런 피가 흘러요. 태어나길 그렇게 DNA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광야거든요. 아주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기질 또한 적어도 그 환경보다는 더 강해야지만 버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민족이다. 그리고 강해야 살아남았던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죠.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은 사냥을 하면서 늘 준비되었던 날카로운 무기를 지니고 있었어요. 곰이나 사자를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야 할 만큼 그 무기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용맹스럽고 무기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다 숨어 있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그러면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패한 전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급히 도망 나오나 가지고 나온 것이 별로 없어요. 먹을 것, 자기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 뭐 그냥 그 정도란 말이죠. 거기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냥 종살이 했던 민족입니다. 무슨 뭐 용맹이니 그것이 아니라 종의 습성, 노예의 습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실은 상대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매한가지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적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은 르비딘 광야에서 지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날카로운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미소 뒤에 숨기는 언제든지 훅 선제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면서도 속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속게 생겼나 안 속게 생겼나. 응?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이용해 버립니다. 그러기에 내 능력과 힘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인생 살아가다 만나는 세 번째 광야, 르비딘 광야입니다. 아말렉과 같은 상황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9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을 때 모세는 젊은 여호수아에게 젊은 장정들을 뽑아서 전쟁터로 나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투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터 제일 전면에 나서도록 만들고 모세는 자기는 높은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전면에 쓰래요. 말하지 말랬지. 저한테 이런 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도망갈 거예요. 왜 거기 총알바지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젊다라고 하는 젊음 하나 저 하고서는 저기는 지금 무기를 들고 나와 있는데 맨손 들고 뭐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뭐 방패도 주지도 않고 칼도 주지도 않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괴로움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순종할 거죠? 네. 아이고 참 대답은 정말. 네. 저는 여러분 이거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노맨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전쟁이 아니어도 마귀가 틈만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벌벌 떨잖아요. 지금 맨날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그 전면전에 뭘 맞서긴 거냥 깽깽깽깽깽 하고선 저만 그러는군요. 또 한쪽으로는 젊은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터에 내보냄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람의 능력에만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일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노력에만 의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 인간의 책임은 소홀히 한 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부 책임 전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니요, 내가 할 도리도 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일을 할 때 제대로 잘하려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른 한편은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찾고 또 그 은혜를 찾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 두 가지가 잘 맞추어서 겸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데 밸런스, 그것이 균형이에요. 신앙에도 이 균형이 정말 필요해요. 교회도 균형이 필요해요. 어느 하나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강조하고 따라가는 것은 아주 커다란 잘못입니다.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영양실조에 안 걸리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우가 또 정당하대요. 여기 뭐 이제 정통이니까, 여긴 개혁파니까 뭐 어떻게 맨날 전통하면서 옛날 것만 찾냐, 개혁해야지. 아니요, 지킬 건 지키게 하면서 또 변화될 것은 변화받는 것이고 항상. 근데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모든 것이 왜 오른손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오른손이 너무 열심히 막 운동을 했더니 김종국 손이야. 뽀빠이 막 그냥 이상용처럼 약간 엄청나요. 그냥 막. 근데 왼팔이 없네. 이 교회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왼팔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몸을 왼팔이 없어. 제가 이쪽은 뽀빠이 이상용이야, 팔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를 보면서. 그렇죠. 건강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오른팔만 세다라고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전체 볼 때는 저는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왼팔이 없는. 오른팔이 아무리 2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왼팔이 없어요. 이게 교회론인 거예요. 교회는요, 너무 뽀빠 이상용 같고 막 김종국 씨 같고 막 그렇지 않아도 그냥 적당하게 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같이 있어야. 여러분 저를 보니까 어때 보이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헛웃음을 쳐서 이걸 질문이라고 던지기. 끝나고 남아요.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왜요? 귀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눈은 4개네. 눈 2개. 그죠? 있을 거 다 제자리에 뭐 자유분방하게 생겼어도 다 있잖아요. 그냥 손도 다 10손가락 다 있고 뭐 해가 팔도 다 있고 다리도 2다리 다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장애인이라고 아니면 건강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보겠죠?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말랐으면 어때요? 살찌우면 돼, 뭐. 그죠? 또 살이 좀 너무 쪘어. 좀 빼면 돼요. 있을 건 다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죠? 균형미가 있잖아요. 대머리도 괜찮아요. 머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머리는 건들지 마세요. 예수님이에요. 머리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다. 육체가 커가면서 영도 자랐다 이 말이에요. 영성도 인간적인 품성의 조화란 말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심한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부분이 조화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삶은 영 실패한다는 것이죠. 전도지는 잘 전해주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대행자, 전도지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와 젊은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만 하고 교회만 잘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사로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야만 합니다. 즉 영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쏟아버리는 건 뭐 때문에 쏟아버려요? 육적인 부분 때문에 쏟아버리는 것이잖아요. 그 참지 못하는 분노, 예? 이 옛날부터 몸에 배어져 있는 습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시군요. 기도했으면 거기에 맞도록 행동을 해야 되겠지요. 예배를 드렸으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야겠지요. 은혜는 잘 받았지만 그 은혜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단지 모세는 높은 산으로 온 백성들을 끌고 가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가서 싸우거라. 무기가 없다고 그냥 죽을 수만은 없다. 군사훈련 안 했다고 그냥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최선을 다해보자. 분명 비교해봐야 백전백패의 지금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손 놓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잘 아는 구절이니까 시작. 그러니까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주실까요? 이 몫은 우리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구하십시오.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찾으십시오. 찾게 만드시고 신비한 것을 묻어두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내가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열어주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적어도 여호수아를 지정하고 젊은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라. 그리고 적어도 높은 산으로 올라갔고 그곳에 기도의 터를 만들었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 설득해서 그것까지 올라갔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은 자기가 했던 것이라 이 말이에요.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성공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그만 피고 손이 내려오고 기도하는 것이 연약해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잘하는 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승리의 능력,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왔다? 기도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그래도 좀 거룩하죠? 하여간 아무도 여러분들은 은혜가 많죠?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래도 좀 은혜가 있죠? 이게 목사가 잘해서일까요? 사실은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배후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꼭 두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나가서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자녀들 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공이나 승리를 장담할 수, 기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공산화될 위급한 순간까지 갔거든요. 밀리고 불과 7일 만에 막 낙동강 전선 무너지고 저 부산까지 1950년 7월 2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일째 되는 주일에 부산으로 피난 온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께 부탁을 했대요. 이거는 우리 한국 역사니까. 당시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과 피난 갔던 그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답니다. 이어서 유엔에서 한국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승만 대통령 다시 위기가 닥치자 다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다시 초량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열흘 동안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하면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한 것이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간증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잘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르비딘 광야에서 몰아닥친 아말렉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을까요? 사방은 꽉 막혀서 도저히 이길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런 아말렉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을까요? 그 위기를 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승리입니다. 자녀 뒤에서, 남편 뒤에서, 그 사업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말렉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힘들다고 합니다. 저도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모세도 기도가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안 끝나는 거죠. 오래 계속 뛰어줬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전쟁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린 사람들도 힘들었지만 하루 종일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도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점점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는 거죠.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자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주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리고는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서 해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고 봐야 되는데, 한 가지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서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요즘 시대에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해주고 여건을 마련해준 일을 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그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만나는 이 르비딤 광야에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나 시설이나 주변 여건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지요. 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에게 맡겨진 책무 중에 설교, 교육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신방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저를 살펴주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기도의 협력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기도한다고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목사를 돕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말렉을 물리치는 비결인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적어도 이 부분이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성도의 문제를 만나면 다른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후방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내 문제처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문제를 맞아도 사실 크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꺼내놓으면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희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니까 정말 내 문제처럼, 우리 가족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어요. 그 기도 영이 지금 밝은 사람 그걸 또 느끼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지금 잘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재직들은 직분에 따라서 각각 역할이 달라요. 어떤 이는 팔 역할, 어떤 이는 발 역할, 어떤 이는 코 역할, 어떤 이는 입 역할, 어떤 이는 뭐 할까요? 배 역할, 어떤 이는 척추 역할, 어떤 이는 엉덩이 역할, 어떤 이는 발가락 역할, 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장애인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난 척해도 장애인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장애인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균형은 이제 이렇다 이거죠. 조금 비실해도 다 있는 게 좋아요. 있을 곳에 있는 것이 좋아요. 자유분방하게 생겨도 있을 게 다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해 줌으로써 목사와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목사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함께 세우는 것이, 목사 혼자 세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이에요. 돈 많은 장로가 교회 건축할 때 90%를 댔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면은 그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인 거예요. 근데 함께 하면, 제가 치유 기도할 때 왜 여러분들 다 손 얹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구 기도로 난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는 낫기는 나았는데 교만해질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얹어가지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혼자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 하세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옆에 같이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해도 그냥 낫는데 같이 하세요. 그래 내가 교만할 틈이 안 생겨지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근데 가장 목사하고 협력을, 다른 성도들과 협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여야만 합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기도 기둥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지금 잘 세워가고 있죠? 직분을 가진 분들이 같이. 근데 이 자리에 직분을 안 가지신 분이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고, 성경적으로 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모두 가지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직분자 맞아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기도로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 아론과 훌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모세를 도와서 기도에 협력을 한 것 같이 교회 사역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직분을 맡은 분이라든지 같이 기도에 협력함으로 인해서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르비딤 광야에서 영적인 아말렉을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무엇인가 성도들 간에 막 시험을 주고받고 막 교회에 막 어려움이 생긴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가만히 앉아서 불평하실래요? 아니면 같이 기도하실래요?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좀 더 큽니다. 분명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같은 목표, 같은 기도 제목, 같은 방향,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합심 기도는 아주 큰 역사의 물줄기를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합심 기도는 다 준비되어져 있는 용맹스럽다라고 하는 아말렉 군대를 지금 격파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큰 목표들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은 곳을 쳐다봐야 할 것이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가정들도 아빠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부인이 기도하고 자녀들이 같이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무찌르니라. 기도는 산꼭대기에서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역사는 저 전쟁터 한복판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르비딤 광야에서 만난 아말렉을 이기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은혜의 비결입니다. 힘들다, 준비가 안 되었다, 나는 무기도 없어, 난 믿음 없어, 이런 실패의 생각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기는 시원찮아도 준비는 잘 안 되었어도 좀 사업수완이 좀 떨어져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재바르지 못해도 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고 살아도 하나님의 성산, 이 오늘의 교회 이 예배당을 앞으로 와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탄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이 삶의 광야에서 기도합시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괜찮아요. 같이 하십시오. 정해진 목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아말렉 마귀들은 소리 지르며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같이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백 담아서 성도의 여러분, 나는 하고선 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말렉과 같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비책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물러서지 말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짝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고팀들은 기도 제목을 막 서로 나누고 뭐 아멘 해간 또 시켜놓으니까 또 잘하더라고요. 또 네, 잘하고 있어요. 사람은 3명인데 한 30명이 막 그냥 군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잘하고 있어요. 다른 조도 잘하고 있죠. 조장들이 잘 독려해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꼭 기도 제목만 나누지 않으셔도 돼. 그 안에서 하브루타를 해도 좋으실 것이고, 함께 이 3월 한 달 동안 이 짝기도는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어요. 저에게 그랬거든요. 각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5명, 한 주에 5명 넘지 못하게 하고 나눠서 다 짝을 지어줘. 그리고 조장 세워. 나 시킨 대로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 그렇게 집중적인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아말렉, 그 르비딤 광야를
주와 함께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셨구나,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3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